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구약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인데요. 호세아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같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치료할 때에, 내가 그들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는 의사 또는 상담가가 하는 것이 치료이죠. 훌륭한 의사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자신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던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 방식이 아니라 환자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던 병이 드러났을 때 그 병을 인정하고 치료에 이제 전념하기 시작할 때 진정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들을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시며 강하게 해주신 그들의 팔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며 모였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의 삶이 곤고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 곤고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신음밖에 없었다라고
호세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고민도 없이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듦과 고통을 겪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되는 순간이 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를 진정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내버려두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모든 문제를 진정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겪고 있던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유력자들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모술수를 부리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이 왕이 되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악행을 일삼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 하의 그 역사가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23년의 시간 동안 무려 왕이 6번 동안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6명 중에서 4명은 암살당하면서 그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악행을 일삼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호세아 선지자는 화덕에 비유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 화덕이 불이 쉴 때는 반죽을 뭉치고 그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화덕의 불이 잠시 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을 할 기회를 늘 엿보고 있는 악인들을 지목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은 잠잠합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이 잠시 동안 강해 보이는 때에는 반역을 일으켜도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잠하게 화덕의 불이 잠시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군부를 계속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왕권을 찬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반죽의 빵을 구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서슴지 않고 그 화덕의 불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반역에 성공해도 또 다른 곳은 그 다음 화덕이 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현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다 같이 화덕처럼 뜨거워지기만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진정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했고 혼란을 겪었고 신음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였는가? 그게 이제 이후의 말씀들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강한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그게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구체적인 외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로는 마치 전병을 구울 때 때가 되면 전병을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야지만 그 전병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새가 날아갈 때에도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날아가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병을 때가 될 때 뒤집지 않아서 다 태워버려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둘기가 이리 날았다가 저리 날았다가 하는 것처럼 어떠한 갈피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받은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아야 했으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만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조차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그것은 더욱더 우리 인생을 잠깐은 화덕의 불이 식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로만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진정 해결하시고 진정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치료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의지력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힘과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전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꿈꾸고 여러 가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의 도움이나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가 경험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